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경을 구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참 그런 것들이 참 많이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그런 것이 궁금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런가 보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중에 출애굽기를 읽다가 출애굽기 33장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근데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떼면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게 참 모세가 부럽더라고요. 나도 그렇게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참 바람을 한편으로는 갖고 살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신약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참 부러웠댔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참 제자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기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여러 또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들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만나고 싶다고요. 예수님이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11명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셨구나. 우리 이렇게만 보면은 재미없습니다. 이 11 제자가 어떤 제자들이냐? 12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가 12 아니에요. 근데 11명입니다. 왜 11명일까요?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11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고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일까요?
이 배신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아니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나타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을까요? 어느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이놈들아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수가 있느냐 이 배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존경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십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어버이날 아닙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 부모를 욕을 해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고요.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잘잘못을 그렇게 따져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말이 없으셔요. 우리 부모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로 눈에 거스르는 대로 추궁을 하고 따져 묻고 징계를 하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에. 나는 형을 좋아해, 형을 사랑해, 동생을 사랑해. 그런 관계에는 뭐가 있어요? 동상의 실수와 허물을 잘 덮어주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관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잘못을 따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형이 동생이 밉다고요, 싫다고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이렇게 가끔 제가 보거든요. 보면은 참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랄 아이들의 말을 보게 됩니다. 듣게 돼요. 뭐냐면 우리 엄마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는 자녀를 기르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서투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 나이와 아이의 나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1살이면 엄마 나이는 몇 살이에요? 1살입니다. 서툴러요. 우리는 엄마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걸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툰 거예요. 부모가
나를 길러낸 것이 일반적으로 전부라고요. 그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서툰 거예요. 그래서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이런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관용하지 못하고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는 그래도 잘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함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여러분 따져 묻지 않았어요. 시시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따지고 하기 시작을 하면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 안에,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뭘 우리가 따져 묻고 잘잘못을 가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따진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소에겐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 때에 잘 맞춰서 하는 말인 거예요. 때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때 이 시점에 하는 것이 좋겠다, 안 좋겠다. 예. 그래서 이 경우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환경, 조건, 계절이란 뜻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참 우리가 근데 말에 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서운하다는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셔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원망 섞인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여러분 다 녹아져 내리는 것이고요. 이 안에 용서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져 묻고 추궁을 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잡으려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 더 강력한 효과가 있고요. 우리 차주 집사님이 그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기도조차도 하고 싶지가 않더래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라 이러실까 봐. 그래서 정말 기도도 하기 싫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밉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미웠던 사람이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고 만나기 싫은 그 사람이
용서가 그냥 되어드려요. 그냥 녹아져서 뭐 용서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예. 여러분 마음에 그때 뭘 얻었을까요? 평안함, 자유함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가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얽매이는 것, 여러분을 누르는 것들, 예?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해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쓴 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제거되어지는 자유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군복무할 때에 일병 때입니다. 우리 이제 상병 이제 그 제일 고참이 보통 군기반장이라고요. 하루는 그 상병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름이 최대자 상병입니다. 주일날은 성경책을 들고 예배 시간에 교회 가는 선임이었습니다. 내 밑으로 다 집합. 다 집합을 했어요. 어디로 집합하느냐? 빨래터로 집합해요. 빨래터. 우리 이제 그 내무반 앞에 우리가 이제 군복을 빨아서 넣는 그 빨래줄이 있는 그 빨래터가 거기 빨래터라고 그래요. 거기 집합을 해요. 거기 집합을 했어요. 다. 그럼 지금 저 밑에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런데 거기 다 이제 미리 나가서 서 있죠. 집합하면 가서 서 있죠. 이 고천병이 오기 전에. 다 이제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이제 긴장 속에 서 있는데 거기 오솔길이 있어요. 그럼 그 오솔길로 들어가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 들어가래. 일이 났구나. 이제 터졌구나. 그래서 집합을 했습니다. 근데 아카시아 나무 껍질 벗기지도 않은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있어요. 이만큼 이제 굵기가 이 정도 되는데 엎드려 뻗쳐. 그러다가 많이도 안 맞았어요. 한 대씩 맞았어요. 한 대씩 다 맞고는 내야말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 이제 고참 또 이제 그 매맞은 고참들이 이렇게 바지를 내려보더라고요. 그러니 이 다리가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뭐 붕대 꺼내서는 감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우리 하사분이 있는데 그 하사분이 일찍 사관한테 보고를 해버렸어요. 점호 시간에 저녁 점호 이제 시간에 다 이제 점호를 받으려고 서 있는데 일병 뒤로 돌아. 일병들 다 뒤로 돌았어요. 뭔 영문인지도 모르고 바지 내려. 다 내렸어요. 그냥 엉망이죠. 시커멓게 멍이 들고 뭐 터지고 난리가 나. 누가 그랬어? 걸렸죠.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끝나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대장님이 집합, 그 팔레트에 모였던 놈들 다 집합, 저 대장실로 내려와. 대장도 다 내려갔습니다. 가해자 누구야? 최대자 상병입니다. 내려와. 다 내려갔어요. 대장님이 영창 보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대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일병입니다. 대장님, 영창 보내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대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가 가장 큰 징벌입니다. 그랬더니 나가 있어. 다 나갔어. 어떻게 됐을까요? 대장님이 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상병이 가해자가 영창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따져 묻고 징계를 하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무리 율법에,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야단도 치지 마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야단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징계하지 받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여 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징계가 먹혀요. 야단치는 게 먹혀요. 그게 사랑하니까 또 무조건 야단친다? 아니라는 것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놀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에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다가오시기 때문에 아무리 영으로 오셨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꿈에도 그들은 생각지를 못하고요. 그들이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36절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거든요. 이 말을 할 때에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그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나타나셨거든요. 아무리 살아났을지라도 자기들을 찾아오실까? 아마 안 찾아오실 거야. 왜? 우린 배신자니까. 그런 우리를 찾아오실까?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째여 두려워하며 어째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해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잖아요.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 생각에 꽉 사로잡힙니다. 이걸 기정사실화, 진리처럼 이것을 의지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부여잡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약해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이 약해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보니까 야단치기 위해서 아니다. 징계하기 위해서 아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왜 찾아오셨을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40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이 잡수십니다. 왜 잡수셨을까요? 시장에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영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 27절을 보면요. 도마가 여러분 자리에 없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었다. 나는 못 믿겠다. 못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25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26절부터 보면요. 8일째 되는 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모였을 때에 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 손바닥,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 유행어가 있습니다. 작은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길 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목 터지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를 보여달라고.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우리는 둘째치고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여달라고 꿈이라도 보여달라고 음성 들려달라고 얼마나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게 응답 주세요. 다시 살아신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여러분은 주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정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볼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가끔씩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신 그 만남,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으로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부르짖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이겨먹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고집스러움,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 그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에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부강 나루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러지요. 환도뼈가 어떻게 됐습니까? 으스러졌습니다. 이제 불구자가 됐어요. 불구자가. 뭡니까? 야곱이 깨지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의 생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한테 깨져요? 말씀 앞에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떡합니까? 자기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뭘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부여잡아. 자기가 깨졌는데.
그런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이라고는 이름을 주셔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이겼다. 그게 승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성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에 필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필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도록 있는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앞에 깨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패배가 아니에요. 그게 승리예요.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환경이 나아짐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차후 문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깨지고 부서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피난처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